아멘. 자,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요, 어제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어제 부활주일을 같이 보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온갖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며 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의 말씀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했는데 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다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볼까요? 9절과 10절 한 번만 더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런데 그냥 우연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모습을 보이셨다고 하셨어요. 보이셨다고.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좀 더 분명해지거든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레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요,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맨 처음 본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그 무덤으로 가잖아요. 그 무덤으로 갔는데 그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거기 있던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천사를 만나서 어떡해요, 너무 좋아요, 이게 아니라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혼비백산해서 막 도망갔어요. 막 도망갔다고요. 도망갔는데, 아이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그러면서 막 찾아다닌 게 아니라고요. 그냥 도망갔어요. 너무 놀라서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한 여인 앞에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맨 처음으로 찾아가신 거라고, 일부러 찾아가셨다고요. 사실 그때 당시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말고도 다른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있잖아요. 예수님 곁에서 따르던 다른 제자들도 있었고, 뭐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다른 무리들도 있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와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해서 그녀에게 맨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여기에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요, 어떤 여자인지 살펴보면 무슨 혈통이나 가족이나 뭐 나이라든가 하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미루어 짐작컨대 뭐 엄청나게 궁핍하고요, 엄청나게 막 가난한 아주 빈민층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나중에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재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를 섬길 정도의 뭐 그 정도, 어느 정도의 재물은 좀 있었던 여인인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요, 무슨 왕비라든가 무슨 고위 관료라든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또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를 보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성들보다 훨씬 더 낮은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훨씬 낮은 대접을 받던 그런 사회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집안이 뭐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고 해도 같은 위치에 있던 다른 남성들보다는 훨씬 낮은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전에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여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은요, 그 전에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7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7 귀신 들린 여자? 귀신 들린 여자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의 삶이 정상적이었을까요? 순탄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 못했을 겁니다. 분명히 남들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여인이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다른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을 유추해 볼까요? 귀신 들린 자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슬피 울기도 하고 무덤가를 거닐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이 여인도 그런 모습을 나타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큰 여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였으니까요.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녀가, 귀신 들린 자의 삶을 살고 있던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고침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다 내어 쫓아주셨다 그랬잖아요.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그녀에게 있던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녀의 삶이 이제 회복되었을 거라고요.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의 삶을 순탄치 못하게 만들던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다 내어 쫓아주셨으니까 이제 그녀의 삶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었을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도 예수님의 곁을 늘 지키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던 여인이거든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이 여인의 삶이 변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열렬히 따르던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늘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신실한 제자의 삶으로 그 삶이 변했다고요. 이 여인의 삶이. 그랬던 그녀 앞에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이 완전히 변해가지고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던 그녀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다고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면서 열렬히 따르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심적으로 아주 가라앉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슬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소망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절망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슬픔과 절망과 낙담과 좌절 같은 그런 것들이 남아있었을 거라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온전히 소망을 두고 있던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죽었는데 어찌 슬프지 않겠어요? 어찌 실망하지 않겠어요? 어찌 좌절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들을 지금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 주신 거예요. 찾아가 주셨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 친히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 슬픔과 실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는 이유는 다르겠지만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 낙담할 것 같은 순간들, 온갖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비참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고, 괴롭고 힘든 고통의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그 힘든 그 순간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실 거란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을 이겨낸 소망이고요, 증오를 이겨낸 사랑이고요, 비참함을 이겨낸 영광이고요, 죽음을 이겨낸 생명의 사건이에요. 주님의 부활은 절망과 고통과 낙담과 좌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소망과 영광과 영생과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렇기에 내가 지금 나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부활이 나의 그 모든 어려움을 기쁨과 소망으로 뒤바꾸어주는, 내 삶을 변화시켜주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께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 삶의 어려움과 고통들이 소망과 영광과 영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있던 모든 고통들, 슬픔들, 절망함들, 이런 것들이 다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기쁨과 소망으로, 주께서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삶이 다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지요. 너무 좋지요. 아, 좋다. 부활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가 그 주님을 만나서 정말 좋다. 아, 기쁘고 행복하다. 아, 그래서 너무 좋다. 그리고 끝.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좋지, 너무 좋지, 그래, 그렇게 좋게 살아라, 이렇게 끝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은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렇게 만나주시고 변화시킨과 동시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도 주셨어요. 사명도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0절과 13절과 15절인데 한 절씩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자,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자, 부활하신 주님을 사람들이 만나요.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사람들이 계속 만나잖아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띄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을 알렸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렸다. 자,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마지막에 얘기하죠. 이 일을 알리매. 부활의 주님을 알리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요, 또 예수님을 만난 다른 두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른 제자들한테 가서 막 알리는 거예요. 심지어 15절에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부활하신 주님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만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너의 삶이 나의 영광으로 충만했느냐? 거기서 너무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아니야. 너희가 느낀 그 기쁨과 행복함을 이제 가서 전하라. 너희가 먼저 알게 된 나의 부활로 인한 이 엄청난 복음의 소식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완성된 구원의 복된 소식,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을 믿는 모든 자에게, 복된 소식을 믿는 모든 자, 신분도 상관없어요, 성별도 상관없어요, 재물도 상관없어요, 어느 민족이냐 그런 거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이 복된 소식을 믿는 자에게 모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어마어마한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잖아요. 야,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 어떤 사람들에게 전하라가 아니에요. 만민에게 전하라. 복음은 그런 거예요. 듣고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지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비슷한 이야기지만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잖아요. 나를 만나 주셨을 때는, 주께서 나를 만나 주셨을 때는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내가 전파하기를 나에게 원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파하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원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 명하시는 거지. 나를 만나 주셨지만 내가 굳이 복음을 전파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 내가 굳이 복음을 전하는 걸 우리 주님이 바라지 않으신다면, 너는 나를 만나고 내 영광 가운데서 그냥 은혜 충만하게 살아라 그러셨겠죠. 근데 살아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전파하라고 하셨지요.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기를요. 나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하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발걸음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주를 만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소망과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고, 또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널리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합당한 모습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을 소망과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기쁜 부활의 소식을 또 내가 이제는 널리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